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핵심 원문 자료의 심층 해설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흔히들 잠언 28장 하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순한 도덕적 격언집이나 처세술 정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시하는 아주 깊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확 끌어올려 볼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요즘 만연해 있는 정말 유해하고 위험한 오해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엄격한 가드레일도 함께 세워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달릴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1번, 잠언 28장의 신학적 핵심. 2번, 의인의 담대함과 참된 회개. 3번, 청지기적 재물관. 4번, 지도자의 언약적 책임. 5번, 경계해야 할 위험한 해석들. 그리고 마지막 6번,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조명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1번, 잠언 28장의 신학적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이 본문은 절대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세속적인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대한 구속사적 계시죠. 믿을 만한 주석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게 절대적인 영적 대전제라고요. 이 기초가 빠지면 그 어떤 잠언 해석도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혜의 영적 토대니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2번, 의인의 담대함과 참된 회개로 바로 넘어가 보죠. 1절을 보면요, 도망치는 악인하고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이 진짜 극명하게 대조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뭐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해서? 절대 아니죠. 매튜엘리나 박윤산 박사님의 통찰을 보면 그 담대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양심에 찔려 도망가는 악인과는 다르게 의인은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 덕분에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의 분석을 빌리자면 이 역설이 더 분명해져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꽉 마비되어서 하나님께 뻣뻣하게 반항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바닥을 인정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죠. 사실 이게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백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자, 이쯤에서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1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구절을 무슨 숨막히는 율법적인 덫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숨겨진 죄를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진짜 치유를 받으라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너무나도 따뜻한 초청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그걸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긍휼과 영원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3번, 청지기적 재물관의 확립. 마음의 문제를 깊이 살펴봤으니 이제 그 마음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탐욕을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유해한 기복주의, 즉 번영신학과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도 정직을 최우선으로 치는 성경적 청지기 사명 사이의 뚜렷한 대조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거든요. 찰스 브리지스는 20절에 나오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배금주의자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은 결국 끝이 파멸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의 유통로로 써서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요구하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네 번째 섹션 4번. 지도자의 언약적 책임으로 가볼까요? 고대 근동 문화를 배경에 깔고 보면 이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다가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통치자란 백성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담비 같은 존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지도자는 백성을 지키기는커녕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굶주린 곰이나 울부짖는 사자 같은 야수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현대의 정권이나 반대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남용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 이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거울로 써야 해요. 내 감정은 내가 잘 통치하고 있는지, 또 교회나 가정에서 내 리더십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성찰하는 영적 자치의 도구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5번째 파트 5번 경계해야 할 위험한 해석들입니다. 본문의 깊은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적 함정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매트릭스, 머릿속에 필수 체크리스트로 꽉 저장해 두세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되는 4가지 금지 구역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하는 억지 비유풀이, 이거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자, 나, 가난한 자 같은 단어들을 무슨 자기네 교주를 가리키는 종말론적 비밀암호처럼 막 조작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맥락 안에 서면 이 단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수면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잠언에 나오는 멸멍 같은 단어를 교묘하게 꼬투리 잡아서 죽고 나면 영원히 무의식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죠. 이건 사후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정통 기독교 교리랑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히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거 하나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경 말씀을 특정 정치 정당을 공격하는 파당적인 무기로 깎아내려선 절대 안 됩니다. 우파나 좌파나 결국 인간으로서 비슷한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정치적 선동 도구로 무기화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깊게 갈라질 뿐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영적 자취라는 훨씬 수준 높은 부르심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짓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6번,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조명. 이제 이 모든 기둥과 가드레일들을 묶어보면 이 장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잠언 28장은 완벽해야 한다고 숨통을 조이는 도덕적 완벽주의의 체크리스트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다이렉트로 가리키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정표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공포에서 건져내어 사자 같은 참된 자유로 이끄는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콕 박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고 벌벌 떨면서 영적인 두려움 속에 마비된 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은혜의 빛 속으로 한 걸음 걸어 나오시겠습니까? 참된 지혜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긍휼이라는 밝은 빛 아래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심층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